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까지 2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봅니다.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며 이후의 말씀 함께 나누겠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예, 이 사무엘상 25장은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사실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롭게 다윗의 이 분노한 마음을 자제하게 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그 결과의 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예,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교훈이요, 지침이 될 수 있기에 다윗은 그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냥 여인 아비가일에게 주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끝나지 않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또 칭찬하며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대죠. 이 나발의 모습은 어땠나요? 근시안적인 자기 한계 속에서만 인생을 사는 거죠. 왕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떤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이야기를 나발이 이제 그 다음 날에나 듣게 됐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돌같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그의 심적으로 병이 시작됐다는 징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열흘 후에 치셔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후에,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 25장 39절에서 44절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발의 악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에는 분노해서, 분개해서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내려갔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게 된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복하려고 했는데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의 손길을 보게 돼서 또 두 번째 찬양의 제목으로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고 오늘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런 이야기, 악인의 모든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는 식의 표현이 시편에서 제법 나옵니다. 아마 이런 사건을 목격하면서 다윗이 경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서술한 거겠죠. 시편 7편 16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오늘 이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나발의 죽음, 이것이 오늘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지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부자 나발이 가난한, 어떻게 보면 음식을 좀 나눠주기를 원해서 찾아온 빈궁한 모습의 다윗을 학대한 거죠. 자기가 부자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구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악한 이 나발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치 자기 재산이 영원할 것처럼 왕 같은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죽어서 그 나발의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됐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몫이 가장 많아요. 아내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또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발이 저주하고 그저 모욕했던 다윗에게 자기의 전 재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자 나발의 이 모습을 보며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재산을 믿고 사는 게 아니다. 또 하나, 내 재산을 믿고 사는 뿐 아니라 재산은 나눠야 되는 거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확히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발은 그런 죄를 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전령들이 이렇게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전령들이 아비가일에게 보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다윗의 뜻을 전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비가일의 태도가 아주 즉각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이 전령들에게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윗이 불렀습니다 했더니 완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맨 처음에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취하는 거죠.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과분한 은혜다라는 식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아비가일이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한, 어떻게 보면 과부죠. 근데 그 과부를 다윗이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큰 은혜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보면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얻겠다고 하니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지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첩으로 들어가고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의 관점이고, 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일부 다처가 좀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그 말에 감격해서 더군다나 과부인 자신을 맞이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왕이 아내를 얻겠다고 하니 그냥 정신없구만.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몰아갈 것은 아니죠. 그가 지금 과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런 겸양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이 또 대단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라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자기를 수종드는 여종 5명을 데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도록 그냥 결정하고 급히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한 결정이고 좀 속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다윗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예,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였기에 다윗의 호출에 다윗의 프로포즈에 즉각적으로 급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오늘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선택이요 결정이다. 오늘 이렇게 칭찬할 대목이지 아비가일이 속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 거기서 다윗이 이미 아내가 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이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쪽의 한 그 큰 평야지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헤브론 유다의 지방 유대 지파가 분배받은 헤브론 지역의 한 작은 도시 마을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히노엠이라는 여인도 지금 헤브론 지역의 출신 유대의 지파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 갈멜에 지금 터를 두고 살던 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 역시 유대 지파 소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결과가 돼요? 유대 지파의 두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유대 지파 안 그래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결속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노암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그 큰 문제를 일으켰던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인 겁니다. 사무엘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의 아픔이 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 이 지금 이스라엘 소생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제 지금 아비가일이 나중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또는 사무엘 하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길르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서로 이게 다른 아들이냐? 근데 학자들은 같은 아들인데 이름이 두 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똑같이 둘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암논이고 둘째는 다니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길르압이라고도 불렸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다니엘 또는 길르압이라고 불렸던 이 아들의 설명이 그 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을 다니엘 또는 길르압의 일찍 죽은 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하튼 이제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들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마 사울이 강제 이혼을 시켰든지 지금 다니엘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됐으니까요.
아니면 미갈이 자원해서 배신을 했든지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발디라는 남자에게 재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 마지막 아비가일의 이 사건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나발, 부자였던 나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재물은 나눠야지. 재물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니구나.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다윗을 모욕하고 그가 가난하다고 학대했던 나발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오늘 이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아비가일의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다윗이 청혼하자 즉각 급히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본 리브가의 모습과도 연결되지 않나요? 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아들 이삭과 자기 이제 주인이죠. 이삭과 결혼하겠느냐, 당장 가려고 한다. 너 가겠느냐 할 때 당장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리브가의 결단과 오늘 아비가일의 결단이 좀 유사한 거죠. 결국 뭘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 빠른 선택,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통해 사울과의 인연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전히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이 마지막 사건의 모습을 통해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 또 오늘 하루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